설교 후에 부를 찬양, 하나님의 세계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참으로 나 같을 수 있는 곳이기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조한다,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조한다는 의미일까요? 어디로부터 구한다는 의미일까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조하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망가진 상태로부터, 고장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조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그 망가진 사람들 때문에 피조 세계도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난 피조 세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치료해야 될까요? 바로 망가진 우리를 예수님은 치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응급 치료, 응급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조해 주셨죠. 귀신으로부터 구하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에게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귀신이 그의 참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의 참된 자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귀, 구마, 귀신 축출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드코어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모습의 나, 정말로 나 같은 나를 찾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병을 예전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병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곰팡이나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13장을 보면 이 옷이나 천에 생기는 색점도 나병이라고 했고 집 벽에 생기는 색점도 나병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빙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정신병이나 화병, 우울증 같은
이 마음에 생기는 질병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귀신 들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이 마음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진정한 나, 참 나, 가장 나 같은 나가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나로 회복되는 그 나라, 그것이 주님의 세계임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도 우리는 동일한 시각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세계에는 더 이상 몸의 질병도 아픔도 장애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천국에는 암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파킨슨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당뇨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그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장면은 우리가 살아갈 천국, 우리가 만날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가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아마 가족이나 친구였겠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를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했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치고 외로울 때, 아플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40절에도 같은 모습이 나오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병자들을 누가 데려 나왔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병 고칠 능력이 없으면 업고 갈 체력이라도 기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유 은사 없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중한 열병을 앓다가 나은
이 시몬의 장모가 곧장 일어나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한 열병을 앓았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감기에서 회복돼도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요양기간과 재활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몬의 장모는 낳자마자 사람들을 섬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료는 후유증을 남기지만 천국의 치료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온전해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귀신 쫓아내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병자 치료하심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십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림, 즉 정신과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이 질병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생명과 건강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 버린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아픔과 불행의 죽음,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인 것이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한 그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31절 시작.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여기서도 나사렛 사람들도 놀라지요. 가버나움 사람들도 놀랐고 나사렛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람 이후에 그들의 귀결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는 분이 달랐습니까? 아니지요. 둘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내용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밭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다. 예.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복음이 정착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돌밭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가시덤불처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옥토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잘 자라게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돌밭 같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캐내십시오.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습니까?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내 마음이 딱딱한 길 같습니까? 그러면 기경해서 땅을 뒤집어 엎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옥토 같아. 나는 좋은 밭이야.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시되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못 쓰는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의 놀람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냐 하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권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말은 에크와 우시아가 합쳐진 말인데요. 에크는 영어의 엑시트가 되었습니다. 뭐뭐로부터 나오다. 우시아는 에센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말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씀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말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뿐인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목사가 문제잖아요. 말뿐인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말뿐인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길 수 있을까요?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개발하시고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시다. 여러분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왜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날은 31절 말씀대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그날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할 때 말씀으로 축출하셨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되어 안식일을 지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병자들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도 사랑하시고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변하여 예수님의 본질을 닮아갈 수 있는 영성개발 훈련은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42절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42절에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자, 우리의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제 하루 종일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집에 신방하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저녁에는 몰려드는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잠은 제대로 주무셨을까요? 이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아마 예수님은 밤늦게 잠깐 잠을 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니 날이 밝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고 짧은 잠을 자셨지만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은 우리 보통 인간들의 30년, 아니 300년, 아니 3000년보다 더 농도 짙고 더 많은 일을 하셨으리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본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던 말씀에 울림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까지 가시면서 혹은 한적한 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그러니까 한적한 곳까지 가시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쩌면 침묵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침묵의 힘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우리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은 어쩌면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침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짓는데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잘 되지 않지요.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때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말씀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묵 훈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부를 결단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밑에서 세 번째 줄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길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소리치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41절에도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고 도발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곱디 고운 길로 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하고 살 부대끼고 살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 버려. 이 더러운 인간들은 더러운 우리들이 같이 상대하고 살아갈게.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합심 기도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나, 진정한 나, 정말 나 같은 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의 말이